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23장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470명의 병력을 준비해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완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총독 벨릭스 앞에까지 서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지금 24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변호사, 더둘러로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이유로 고발했느냐? 그 첫째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꼭 전염병 같이 퍼져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처럼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염병같이 퍼져가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까지 번져나가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바울을 소요하는 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고발한 겁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해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깨뜨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전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된 걸 보면서 소욕해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것은 정치적 혁명가처럼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은 이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총독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바울이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게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두목이라고 말이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엄청난 유대인들을 빼들어가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두머리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제목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큰 죄로 생각했는데 바울을 그렇게 뒤집어 써야,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뒤집어 써야 바울을 죽일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때 바울은 대단히 예의 바르게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단이라고 나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성경을 다 믿습니다. 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총독 벨릭스가 이제 바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무슨 판결이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바울을 지금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니까 이 총독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냐 하면 바울을 구금 상태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를 무죄로 풀려줬다든지 그러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가 있고 그냥 그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는 이 바울을 2년 동안 구금을 시켜놨습니다. 만약에 무죄 판결을 해서 내놨다고 하면 40명의 결사대가 결정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바울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1심에서 그를 구금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이 아직도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벨릭스가 그냥 그렇게 결정해서 한 것지만은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세계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130년 되었지만은 바울 같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염병처럼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옥에 갈지라도 자기의 동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안드레도 역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 임명해서 그가 사도 중에서도 한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능력 있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거룩한 전염병처럼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요. 내가 복음을 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 굉장한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전해주지 아니한다면, 당신의 동족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진노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울을 치대는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정도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요? 그때 복음을 제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울같이 살았어요,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종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진짜 바로 알았던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는 지금도 우리 가정은 다 구원받는 가정인가? 더 넓게는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내가 나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산다면 이것은 정말 후회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누가 되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각인되어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